다 찾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받은 감동, 그것은 손봉호 박사님의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삶의 목적은 제가 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 철학 선생님이 토마스 칼날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배추장사로 죽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요약할 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태어난 건 인간이었는데 죽을 땐 배추장사였다. 이것은 삶의 오용이고 삶의 낭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것이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펜으로 글씨 쓰라고 펜을 만들었습니다. 펜으로 송곳처럼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곳처럼 펜으로 종이를 뚫고 나면 그 펜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이 망가지고 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원래 그것을 만든 제작자의 용도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야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모르고 사용하면 가치, 의미 다 상실합니다. 더구나 그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을 버리고 내가 생각한 내 목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물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잘 드는 칼이 셰프의 손에 들릴 때에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져 나오지만 그 칼의 원래 목적을 버리고 강도가 그 칼로 사람의 몸을 자른다면 살인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것을 만든 제작자의 원래 목적을 성취할 때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목적이 있을까요? 그럼요. 배추장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도매상에 가서 배추를 띄어다가 자기 가게에 와서 팔고 돈 봉투를 챙겨서 집으로 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도매상 가서 야채 떼다가 자기 가게에 가서 팔고 그리고 자고 그러는 사이에 그의 인생은 저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 의미를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가?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하는가?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이건 전부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Why? 왜 우리가 살아야지? 나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는 없고 어떻게 사는 것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둔갑이 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즈니스맨으로 죽고 인간으로 태어나 엄마로 죽고 인간으로 태어나 장사꾼으로 죽고 인간으로 태어나 농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은 반복이 되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며 사는 삶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드라이하고 기쁨은 없고 확신도 없고 안정감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손주가 할머니 손주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두시는 제작자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상이합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채 매일매일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아침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추 장사로 죽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 벌다 죽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집 하나 사놓고 죽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 조금 자녀에게 물려주고 죽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죽어야 합니다. 원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원 제작자의 목적을 다 꽃피운 다음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를 낭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저도 대충 살겠습니다. 우리 삶 다시 한번 살지 못합니다. 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잉크로 썼으면 수정액으로 가려버리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없을 여러분의 가치 있는 생애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 목적이 진짜 성취될 수 있을까? 그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근거로 제가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아있죠? 하나님이 왜 지금도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있지요? 내 자녀들을 돌보라고요? 그건 다 두 번째 목적,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목적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인류가 되기 훨씬 전에,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깊은 하나됨과 그 깊은 결속 속에 인간을 끼워넣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 예수님 같은, 예수님 닮은 아들, 딸을 만드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전능, 전지, 편재, 전능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복사판 만들듯이 만드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여러분과 내가 자라가야 할 구체적인 목표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자랑하고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빚어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 떨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나셨고 사람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면서 되는 대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갈 때에 그 마음속에 분명한 공사 계획, 설계 도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작품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모든 작품이 끝나고 모든 건축이 끝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라 개봉 박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영화가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미리 홍보를 하죠. 조금씩 사람들에게 간을 보여주면서 영화관으로 유도하죠. 그리고 그날 개봉하는 날 영화 전편이 관객들에게 공개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지금 거대한 보이지 않는 암막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지금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까요? 2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귀절이 아마도 여러분의 성경책에 빨간 밑줄로 그어져 있으리라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처음 외운 귀절도 이 귀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모든 나쁜 일이 다 좋은 일로 바뀔 거라는 보증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의 실수와 저 자신의 죄와 저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악한 용도의 이 귀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오해가 가장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번에 사업에 실패한 거는 더 많은 이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이번에 시험에 떨어진 것은 중소기업에서 떨어진 것은 대기업에 합격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일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모든 나쁜 일들은 더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한 자료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지 않고 사나요? 주님의 뜻대로 자기 몸을 전체를 신뢰하며 살았던 요셉, 어떤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나이가 많던 적던 천국의 선배가 되어버린 그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을 제일 꺼려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절대로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은 같은 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곤고가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고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은 뭔가요? 두 글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뜻. 두 번째, 선. 거기 뜻이 뭔가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뜻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하나님의 감상적인 마음의 작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은 뭐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생애, 이 잠시적인 이 땅에서의 편안함,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 부요함,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료,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도구로, 자료로 쓰임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굉장히 시험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 시련은 나를 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매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지 않아도 시련이 올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 때문에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미세먼지 만들어내면 우리 모두가 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다리 공사에서 너트를 몇 개 빼먹고 철근을 몇 개 빼잡섰으면 우리 다리 건너가다가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는 것은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예는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40살에 제재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수입이 없어지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낙심할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진 않을 거예요. 자기 집을 저당 잡아서 그 돈으로 집 2채를 지었습니다. 그 2채를 지은 것이 출범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5년 안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인의 창업자 넬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할로데이인 창업자처럼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피스트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카페트를 짜듯이 실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걸개 뭐 이런 거를 짜는 건데, 일종의 거대한 수혜라고 말할 수 있죠.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 보기만 해도 정신 사나운 저 실줄기들이 왜 거기 있는지, 저 색깔은 왜 거기 꽂혀 있는지, 왜 이쪽은 허연지, 왜 저쪽은 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저 테피스트리를 짜는 사람 반대편에서 이걸 보면 이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믿을 뿐입니다. 저 예술가는 쓸데없는 실을 꼬이지 않을 것이다. 쓸데없는 구멍을 뚫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그가 이 수트를 뒤집어 놓고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제 보시죠. 다 끝났습니다. 이런 그림이 완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실 한 가닥, 구멍 하나까지도 하나도 실수함이 없이 이 작품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걸 안 막으셨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왜 그거를 미리 나한테 안 알려주셨지? 우리 마음에는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도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를 그때 불러가셨는지, 왜 우리 아버지의 위장 속에 있는 암은 금방금방 커서 그를 세상에서 불러가시고, 김일성 뒤에 자라는 혹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남겨두셨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고요?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쓸데없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개봉되는 날,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속상해왔고 안타까워했고 슬퍼했고 분노했던 모든 사건의 그 뒷면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작품의 완성본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지지 못하게 막았다면, 누군가가 그를 구덩이 속에서 빨리 빼서 아버지에게로 보냈다면, 이집트에 팔려가지 않게 했다면, 먼 훗날 요셉이 우리 모두 세계 인류의 구원의 은인이 되신 이 큰 그림, 단지 이집트의 총리가 아니라 70명의 가족을 250만의 한 민족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큰 그릇으로 사용할 그림을 요셉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볼 때, 그때 왜 나를 빼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당신 왜 그때 끼어들어서 내 삶을 망가뜨린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건과 하나님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억울한 일과 오늘 내 마음의 평강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좌절도, 여러분의 탄식도, 여러분의 눈물도 다 그 작품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고 마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목적을 이루어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목적을 이룬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네, 보장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련과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룬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1월 1일 날 결심한 것을 1월 5일까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의지로 이 일을 이루신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제가 5개의 동사를 여러분에게 손꼽아 드렸는데요, 이 5개의 동사는 마치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슬과 같은 연결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든 체인, 하나님의 황금 사슬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슬을 내가 만든다면 형편없이 끊어지겠죠. 어제 결심한 걸 나는 오늘까지 지키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 계획을, 이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5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첫째로는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예지라고 말합니다. 이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선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손을 뻗어서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걸 아실까 모르실까, 그런 말놀이 하라고 주신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뭘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럴 때 10대의 소녀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뭐예요?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와 성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거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영원한 과거에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과거에, 영원한 세상의 기초가 지어지기 그 영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100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에 이미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걸 예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미리 아신 우리를 두 번째 미리 정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한동안 젊은이들이 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으면, 그러면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불택자이니까 지옥 가겠네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결정하신 거네요? 아니요. 성경은 이 예정에 대해서 불신자나 지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정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도대체 이 결정을 누가 한 걸까? 내 결정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지금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었잖아요. 나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그분의 주권과 은혜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한 찬양의 동기 때문에 만들어진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지를 통해, 방송을 통해, 신문을 통해, 옆집 믿는 아줌마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훨씬 나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기 힘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지? 그것을 성령의 소명,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은 그 구원이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와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내 지성적인 이해나 결단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적용을 맡으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아들에게 덮어씌우시고 그 아들의 모든 의는 우리에게 덮어씌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그날이 공사 끝날입니다. 그날이 준공검사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아닌 채로 죽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바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아우들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벌어질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것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사도 바울은 문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확실하니까요. 너무 확실하니까. 마치 부모님이 애가 대학만 합격하면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끝나기 뭐가 끝나요? 또 졸업하면 취직시험 봐야지. 취직시험 보면 승진시험 봐야지. 끝도 없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것이 확신어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눈 감고 잘까요? 이제는 냅둘까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기다릴까요? 그 반대입니다. 지금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을 기록한 목적은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과 고난의 안면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루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나는 공사 중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돌파해 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삶이 너무 어렵다고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장에서 뛰어내릴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간으로 만드신 나를 정말 그 아들 예수님처럼 빛날 참인간으로 완성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견디며 정면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5가지 고리 중에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중요한 말 하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다음에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게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동상이몽의 죄입니다.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목적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왕의 목적을 무시하거나 왕의 목적을 바꾸어서 내 목적으로 대체하면 그걸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서에 2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지금 합쳐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내 목적지를 따로 정해서 간다면 우리는 동상이몽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콜이 된 봄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나치에게 잡혀서 그 600만 명 잡아 죽이던 바로 그런 캠프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콜이와 그의 언니가 갇혀 있었던, 감금되었던 감옥은 얼마나 더러운지 벼루기가 밤낮 없이 뜯어내고 빈대가 와서 계속 물어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긁으며 고통을 당할 때 동생 콜이가 언니에게 묻습니다. 언니, 벼룩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지긋지긋한 빈대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면 이 자유를 빼앗긴 이 감옥에서 빈대와 벼룩과 우리가 싸우게 하실까요? 그럴 때 언니가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간수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병동에 벼룩이 옮을까봐, 빈대 붙어갈까봐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벼룩이도 빈대도 큰 일을 한 거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벼룩은 무엇입니까? 다 죽여버리고 싶은 빈대는 무엇입니까? 그놈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여러분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용기를 냅시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